인도하심을 담게 하시고 그렇게 닮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짝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우리의 생각을 부르면서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다시 정돈을 해야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공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의 관념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여기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여기 99마리 중 또 그 한 마리가 생길 수도 있고 한 마리만이 아니라 10마리가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짐승들의 공격에 99마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99마리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없는 일이죠.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한 마리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죠?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두다가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 한 마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오면 13절 말씀이 더 당혹스러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는 다 뭡니까? 난처하죠. 우리는 뭐지? 이 생각이 바로 집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했던 큰아들의 생각이었죠. 그죠? 아니 뭐지? 이제까지 아버지의 뜻을 거스러 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고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 집안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 첫째 아들의 생각이 무료치 있죠.
자, 여기서 이 비유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요즘은 말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잃은 자에 대한 것이에요. 잃은 것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잃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99마리, 아니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게 할 수 있더라.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잃은 자를 얻는 것, 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죠. 그럼 이 잃은 자가 누군가? 그게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중요한 말씀 같아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제 10절까지 내내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크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자가 작은 자이고,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거 큰일 난다. 팔다리 잘라라. 심하게까지 말씀했죠. 이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그러니까 잃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 그 잃은 자의 관심은 작은 자에 있죠. 자, 교회에서요, 큰 자를 잃으면요, 교회가 난리가 나요. 온갖 관심이 난리가 나죠, 그죠? 큰 자를 잃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교회가 난리가 나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자를 잃었어요.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 사고 구조에 혹은 우리가 지내왔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도통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같은 관심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은 자를 위한 건데 그 잃은 자가 어마어마하고 표시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작은 자. 저 시골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목회하시는 그분이 귀한 자예요. 그게 잃은 자예요. 저 선교지에서, 아니야 보란듯이 선교해서 이름 떨치는 선교사님 말고, 아니 그분들도 귀할 수 있지만 그냥 어디서 후원도 받기 어려워서 인간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힘겹게 그냥 부르심은 어쩔 수 없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묵묵히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자리에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죠. 우리의 관심이 큰 자, 큰 것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의 문지방을 못 넘지 못하는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 큰아들의 노릇을 하게 돼요. 생각해봐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주님 부르셨어요. 우리 생각이 어떤지 이 아침 잘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생각에 합당한 모습으로 담아 기도드릴 수 있는 복된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잃은 자 중 하나, 그 작은 자 중 하나였던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죽었던 죄인이었던 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하늘의 99을 내버려 두고, 아니 그 99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여기 이 땅의 규칙과 방식과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노릇을 하며 살라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의 방식을 따라 말이 되니 안 되니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 안 되는 사랑하게 하시고, 말 안 되는 관심 갖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으셨던 것에 대답이 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마음 없게 하시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